자, 오늘은 제 6장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사도행전 10장 9절로 1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달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뇌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6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고도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배우거나 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갖거나 또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이 내가 내 인생의 고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그 사람의 고도의 높이를 결정할 줄 믿습니다.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높이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산을 해발 몇 미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라산을 해발 1947m다라고 그러죠. 이 해발, 이것을 우리가 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마다 다 고도가 다르죠, 그죠? 인생마다 고도가 다릅니다. 그 인생의 높이와 그 인생의 수준과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높이를 무엇이 결정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가졌느냐 이런 것, 그죠? 그가 어떤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그가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이것이 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고도는 기도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가 좀 더 높은 고도를 가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그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도는 뭐냐?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도의 기준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도는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은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베드로의 기도입니다. 결론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되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까지는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베드로 자체가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드디어 베드로는 이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온 열방의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주님의 복음이 처음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었던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구체적인 지역이 가이사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원래 유대주의자인데 어떻게 해서 그가 이방인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가? 그것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았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 시간 제6시에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뜨거워져서 그가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자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들이 막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레이기에 있는 대로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자,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이기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 중에는 되새김질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못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거나 또 생선 중에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렇게 음식들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보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었어요. 내가 먹지 못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주의 음성이 들렸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하다고 한 것 그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 말은 마치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던 그의 생각을 주님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참 이상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의 말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이사라에서 너를 찾는 사람들이 올 거야. 즉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올 것이야. 너는 그를 배척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과 만나지도 않지만 기도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따라가 가이사라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되더라.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까지 전하게 되더라.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내 삶의 고도를 높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의 삶의 고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는지 우리 네 가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함께 보시면서 네 가지 말씀 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0장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가이사라의 복음이 전거되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의 기도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후반절에 있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점심을 먹을 시간이지만 그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고는 백부장에게 먼저 기도 중에 알게 하였다. 마치 우리가 어느 날 사울이 기도하고 싶어서 그가 나귀를 찾다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그의 사환의 말을 듣고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러 갈 때에 사무엘상 9장 15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의 기도도
사울이 오늘 기도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루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베드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려고 할 때 사실은 며칠 전에 하나님이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먼저 알게 하여 이르시되, 고넬료야, 너는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어요. 그 뜻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이사라라는 이방인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하나님은 먼저 뜻을 정해두신 거죠. 우리가 가이사라라는 이 지역만 들어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가이사라, 카이저란 뜻입니다. 카이저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만 들어봐도 이곳은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구나.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치 인천이나 부산 같은 그런 큰 해안 도시여서 로마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때 주로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는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죠. 그 총독이 머물던 집도 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넬료도 그 가이사라에 머무는 백부장이라 그랬죠. 그죠?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요. 그 수하에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군인이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인이구나. 가이사라, 카이저, 로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구나. 그렇습니다. 사실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라에 거주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들은 이방인들이야. 심지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그들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너는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오늘 요바와 가이사라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거든요. 그런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청하였던 사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할 이유가 내게 없어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내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힘이 들었고 내가 어려워야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는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그 고도는 상대적인 세상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이른 절대적 기준에 이르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9절로 10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아멘. 거기 9절에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까지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줄을 긋든지 아니면 그때에 이어서 거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그었어요. 좀 구절을 나누는 게 좀 필요해요. 구절을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그냥 읽어보면 마치 베드로의 일행이 그 성에 가까이 가다가 베드로가 갑자기 지붕에 올라가 기도한 것처럼 읽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그건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서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일행이 아니고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베드로는 요바에 머물고 있고, 지금 고넬료가 기도 중에 보았던 말씀을 따라 이제 베드로를 청하기 위하여 고넬료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한편 베드로는 제6시인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 그래요.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 할 때는 거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 우리가 아는 시간들이 되죠. 그러니까 제6시라는 것은 12시 정오입니다.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베드로가 시장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심을 준비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한다는 거죠. 왜? 지금 이 집 안에는 사람들이 식사 준비로 분주하니까 그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죠? 다급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다급하게. 그는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 거죠. 정오라 밥을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에 가까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간으로는 밥을 먹을 시간이라서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영으로는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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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해라. 아멘하면 기도할까 봐서 아멘을 못하시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브가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리브가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기도하라. 멜리드셈이 먼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상정을 해봅시다. 만일에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래도 밥 먹어야죠, 그죠? 밥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빨리 밥이 먼저라 그래요. 왜 말씀을 안 해요? 밥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빨리 말해요. 밥이 먼저라 그래요, 빨리. 그냥 밥 먹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어도 아유, 밥 먹고 기도해야지 뭘. 그리고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들이 와서 여기 사도 베드로가 계십니까? 예, 나예요. 저희는 가이사라에서 있는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는데 저희 가이사라에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따라간다 안 간다? 빨리 말해요. 안 간다고 빨리 말해요. 안 갔을 거예요. 당연히. 왜? 그들은 부정한 자인걸? 그들은 할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고 거절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이 환상 보고 천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었어. 주의 말씀이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는 주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하여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물어요. 밥이 먼저예요, 기도가 먼저예요?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먼저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해서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줘. 사실은 뭐 굳이 꼭 50일을 해야 되나, 굳이 꼭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이제 때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라 할 때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그만둔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기도할 때야. 지금은 기도할 때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발 기도를 이제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만일에 사울이 그 종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때를 따라 순종하니까, 때를 따라 순종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이제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주님이 기도할 마음을 준다면 그건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란 말이야. 상황을 핑계 삼지 말라는 거야. 야, 지금은 뭐 기도할 처지가 안 돼. 지붕에 가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야. 화장실 가서라도 기도하라는 거야. 제 6시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라고 기도할 마음이 먼저 들면 그건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고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순종하라. 기도는 때를 순종하라. 뜻도 순종해야 되지만 때도 순종하자. 기억하십시오.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자. 제 6시라도 기도하자. 왜? 그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응답이 가까이 오고 있다. 리브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거기에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거기 20절 하반절,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기 밑줄 긋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베드로의 지각으로는 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자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다. 그들은 내가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 생각에 내가 왜 이방인들을 만나야 되냐고 생각할지 몰랐지만,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먼저 알게 하시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을 보내셨어요.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나만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린 소녀에게 알게 하고, 아내에게 알게 하고, 엘리사에게 알게 하고, 종들에게 알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기도하고 싶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루 전날에 이미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이미 그들을 보내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므로 우리는 기도를 내가 판단하지 말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먼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5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그러자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이사라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더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상대적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절대적 고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상대적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절대적 고도에 이르게 되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만이 날마다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거죠. 기도만이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내 이유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게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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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과 생각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요청인 줄 믿으시고 제 육시에도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느냐, 그가 제6시에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요청이었다고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 베드로와 같은 기도를 똑같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창에서 목회할 때에 2012년 11월 20일이었어요. 저도 베드로처럼 제6시에 정심을 먹고자 하였어요. 밥을 준비해 놓고 저는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기를 너는 40일 금식해라, 너는 40일 금식해라. 아멘 하면 금식할까 봐서 아멘도 못하고, 너는 40일 금식해라. 주의 말씀이 들려서 저는 제가 감사하다고 했던 그 식탁을 물리고 그 시로부터 40일을 금식하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을 이르시되게 너는 기도학교 책을 써라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지금부터 20년 전에 기도학교 책을 써서 오늘날 이 땅에 기도학교라는 거룩한 사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거창을 넘어서 한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기도로 이 땅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돌아보는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그때 밥을 먹으려고 하던 내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베드로처럼 금식한 건 너무 잘한 일이었구나. 할렐루야. 제게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은 그대로 내 삶의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기도로 순종한 일이에요. 아멘이십니다. 이 50일을 기도하라고 주님 요청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 보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이 오고 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리버가가 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는 상대적 고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고도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남은 이 50일의 일정 가운데도 우리는 지붕에 올라가서라도 기도하고 제6시라도 기도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서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상대적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고도에 이르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